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3번째 말씀으로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혀를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혀만을 조심한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지혜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혀는 큰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지혜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혀를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에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참된 지혜를 품을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첫 번째 참된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의 특징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참된 지혜는 지적 사고의 틀에 박힌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의 생애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본성을 입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경건과 거룩한 삶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참 지혜와 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신의 생활이 각 방면에서 갱신이 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지적 사고의 틀 속에 박힌 것이 아니라 실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참 그리스도인은 말만이 아니라 경건한 행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생각이나 말들은 위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행함이 참 믿음을 보여주듯이 행함이 참 지혜를 보여준다는 것이 야고보의 생각입니다. 참된 지혜의 특징은 단순히 선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이 나타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참되고 선한 행위라도 그것이 실천하는 방법은 강계나 폭력이 되면 안 되고 온유가 필요합니다. 온유란 설령 부당한 대접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대항하거나 다투지 않고 묵묵히 감당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리스도인들은 일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강제하거나 분을 발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은 거듭나기 전에 자신의 삶을 주장했던 불건강한 감정들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런 육신에 속하는 감정들은 신자의 모습을 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도 못합니다. 참 지혜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실천하도록 하는 능력 있는 지식을 제공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는 윤리적인 행실이다. 엘 켈리가 하는 말입니다. 이 지혜는 성령에 의하여 자라며 일상생활의 각 부분에서 경건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실제적인 삶입니다. 커티스 보가는
참 지혜는 말이 아니고 행위이다. 온유는 지혜의 자연이 따라온다. 따라서 온유함이 없는 지혜는, 온유함이 없으면 지혜도 없다. 온유함을 잃어버리는 행동은 아무리 훌륭한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참 지혜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세상적인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적 첫째는 거짓된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된 지혜는 과소평가하거나 사소한 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우리 마음에 시기, 다툼, 자랑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죄입니다. 시기, 다툼, 자랑은 자만을 섬기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참될 수 없고 거짓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아로부터 온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언제나 거짓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회개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세상적인 지혜의 출처가 무엇인가? 15절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거짓 지혜의 출처는 마귀적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가져오는 것은 거짓된 지혜입니다. 그러면 거짓된 지혜는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거짓된 지혜의 출처는 세상적이라고 그랬어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의 마음에서 옵니다. 이 지혜는 독립적인 인간의 자존적인 정신입니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 출처가 제한된 피조 세계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영국의 전 노조위원장이었던 스탁이라는 사람의 연설을 한번 들으면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끓어오른다고 그래요. 그 연설을 듣고 독일의 히틀러가 전 독일을 마귀적인 힘으로 다스릴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충동해서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킨다면 그 지혜는 분명히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거짓 지혜의 실체는 정욕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거짓된 지혜는 다툼이나 분열을 가져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무리 정당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헤어지고 나눠진 것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정의 편에 섰다고 하면서 계획을 부르짖으면서도 증오심이 불타고 싸우고 분리하는 데 앞장선다면 그것은 정욕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세속적인 지혜의 결과가 무엇인가?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깨어진 가정, 깨어진 약속, 깨어진 혼란, 갈등, 전쟁 등은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으로 나타나는 세속적인 지혜에 의해 조장되고 야기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지혜가 얼마나 다툼과 분열을 이루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품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참으로 세상적인 지혜에서 출발하는 일이 없는가를 늘 생각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큰 세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께서 필요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의 근원이 무엇인가? 17절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위로부터 나온 지혜는 세상적이 아니고 그 지혜의 근원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1장 17절에 살펴본 대로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모든 선한 것의 출처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로부터 난 참된 지혜의 특성이 무엇인가? 방금 읽었던 대로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첫째 성결하다고요. 성결하는 청결하다는 것이죠. 청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청결의 특성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그랬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청결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화평이라. 세상적인 갈등과 다툼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누구와도 늘 평화로워요. 화평은 이렇게 가져와요. 이제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관용이라고 했습니다. 참 지혜는 주님께서 얼마나 어리석고 유약한 우리 자신들을 오래 참아주신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구속당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측면이 항상 나타나야 됩니다. 넷째, 양순이라고 그랬어요. 양순이란 고집을 부리지 않고 겸손하며 수용적인 정신을 가진 마음을 가리킵니다. 양순은 겸비한 성품을 지녔으며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을 축여 올리지 않습니다. 양순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섯 번째, 긍휼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것은 단지 불쌍하는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불쌍한 상태에서 해방받도록까지 돕는 것을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참 지혜는 이론적인 상아탑의 지적인 활동이 아니라 긍휼히 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섯째는 선한 열매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과 삶을 채우고 속사람과 바깥사람을 충만케 하여 굶주린 이 세상에서 풍성한 실과를 맺게 해준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편백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편백이라는 단어는 야고보만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학자들은 이 편벽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현대적인 의미의 공정이기보다는 주님과 복음의 진리를 담은 내적인 성향을 가르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참된 지혜를 소유한 결과가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18절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참된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은 마치 땅에 씨를 심어서 수확을 거둔 것처럼 바람직한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우리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 사람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적인 지혜로 사는 사람은 결코 바람직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바람직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겉보기에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자기만이 정통이라고 주장하고 자기 신앙만이 참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만 하는 교회나 단체들을 보면 싸움을 자주 하고 헤어져요. 바로 그러한 열매를 맺은 그 자체가 그거는 참 바른 신학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라면 항상 온유해야 돼요. 다툼보다 평화를 가져야 되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그 삶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온유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와 유로부터 온 지혜를 참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유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졌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유로부터 풍성한 지혜를 덧입어서 온유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